오늘은 기도로 교제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야 되지요. 대화가 있어야 되지요. 어떤 음식을 나눈다든지 어떤 교제하는 자체는 축복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제지요. 이건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라는 것은 만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의 교제는 안 만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또 나를 아는 사람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지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객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로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가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로 교제할 수 있냐라는 거죠. 첫째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주소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복음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급속히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바울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엠마오 가는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면 방망이 같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아름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들 변화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짐승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지금 보십시오. 다 이제 막 만물이 약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위대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몇 년 됐다, 몇십 년 됐다, 근데 전혀 변화 안 된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목사일 수는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는 없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까지 식물 하나 생명도 저 위대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살아나는데,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체 보십시오. 다 자라잖아요. 짐승도 자라고 사람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잖아요. 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음식도 살아있는 음식이고 죽은 음식이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데 안 변한다고요? 안 자란다고요? 그분은 교인이지 거듭난 건 아니지요. 저는 정말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속도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빨리 변화되는 사람 있고 늦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도 일찍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우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찍 자라는 아이도 있고 늦게 자라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거의 모든 교회 행사들이 중지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 자체가 중지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으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일수록 개인의 경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주의 종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소서. 2절 보십시오.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금 주의 종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악한 자로부터. 여기서 악한 자는 뭐냐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 핍박하는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꼭 유대인들이 그냥 수단 방법하려고 회방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로부터 주의 종들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죽이려고 앞장서는 것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병사 다 죽어도 장군이 살아있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병사가 다 살아있어도 장군이 죽으면요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의 종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서 굳건은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갈수록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지주를 지키게 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늘 중보기도 해야 돼요. 네? 저는 우리 교인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나타난 최근의 어떤 전염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닌가. 처음에 다 우습게 생각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올 겨울에 미국에 감기로 10,000명이 죽었지 않아요.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가 늦은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참 사실 이걸 통해서 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참 아름다운 것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잘 됐다, 이번 교회 주일날 교회도 이제 안 가도 되고,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수요일날 주일 저녁 안 가도 되고, 목장 안 모여 제일 잘 됐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앙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과연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 몰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과연 이 코로나 이것이 그냥 자연 전염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나가잖아요. 기질하면. 이 하나님의 시련, 테스트, 기질할 때 좀 우리 성도들이 이때 좀 믿음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린이부터 장래 전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악한 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넷째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행함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행함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4절, 자,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그대로 행하고 행할 줄을 나는 믿는다. 즉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특별히 행함 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열매를 본 나무가 알듯이 행함을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다 집을 져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다 집을 진 자 같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소서. 5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5절 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그랬죠. 들어가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재림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합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야.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 재림하신다.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재림신앙,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재림신앙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새벽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 인생이 다라면, 먹고 마시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똥똥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흉내 낼 것이 있고 흉내 안 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건 흉내 안 내도 돼요. 세상 사람이 흉내 못할 게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거 흉내 못 내요. 예수의 재림을 저들은 흉내 못 내요. 예수의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부활한다? 세상 사람은 흉내 못 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살아야 되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건강한 건 참 축복이죠. 저는 여러 가지 내 몸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지만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불평해 본 일은 없어요. 제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편해요. 네, 불평한 일은 없어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난 축복이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늘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고 산다. 정말 저는요, 하루에 어떻게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냥 고백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불편하죠. 한 번은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늙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축복 아닙니까? 늙는 게 서러운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죽어야 천당까지, 안 죽으면 어찌에 천당 가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영원한 내세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되면 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 아름다움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아픔도 없어요. 병듦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 불편은 해요. 불편하죠. 어제도 제가 병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저기 또 수술하기로 했는데 불편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어느 성도 잠깐 만날 일이 있어 만났다가 내가 그랬어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해 본 일은 없다. 늘 연약감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늘 말씀 보려고 그러고 주님 묵상해 보려고 그러고 얼마나 난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왜 한 번도 예수님은 저를 버리지 않잖아요. 날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30대 그 육신적으로 초반 아름다울 때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참 죄인처럼 악한 형제의 일세를 끌어간 죄인처럼 사람들 앞에 비난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최후에 죄인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은혜 생각하면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사님 더 성경 좀 읽으세요. 참 은혜가 넘쳐요. 그럼 또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내게 이렇게 시련과 역경 아픔을 줍니까? 뭐 이래가지고 누가 목사하겠어요? 얼마든지 불평한다면 내가 불행해지지 하나님은 하나 불행하지 않아요. 왜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그냥 에이그 놀고 있네 그러신다고. 그잖아요. 우리가 가짜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가짜는 엄분가 아니라 가만히 있잖아요. 어이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아니면 전 살 수 없어요. 이럴 때 아버지는 그래, 맞아, 고마워, 그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냐가 문제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문제지요. 우리 자녀들이 막 걱정스러우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하고 막 통화하잖아요. 부모하고. 요즘 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서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심을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왜? 나 한편으로 그래. 이거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폐렴으로 갑자기 죽잖아요. 그냥 이건 내 신앙이야. 그냥 본받으면 안 돼. 한편으로 뭐냐면 참 부럽다. 편안히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 뭐냐면 몇 년 동안 10년, 어떤 때 보면 우리 요양원에 보면 오랫동안 그냥 병치료하다가 치매 때문에 고통하다가 가시면 누가 효도하겠어요? 그냥 갑자기 가야 그냥 효도받지. 고통 없이 간다는 자체가 축복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왜 이런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아파 보면 그런 생각이 와. 장집사 그렇지. 저는 우리 장현대 집사, 저 친구 진짜 내 기도 많이 해요.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힘들고 아프면 저희 거의 비슷해, 증세가 나오고. 그래서 저 친구 얼마나 힘들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장집사 굉장히 밝잖아요. 내가 감동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 교회에 또 이윤주 집사, 이 젊은 친구가 그 투석을 일주일에 3번인가 하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한다고. 이게 15년째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신앙과 인격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밝아요. 찬양할 때 보면 천사가 따르는 게 아니야. 난 그거 보고 은혜 받는다니까. 그분이 잘하냐 못하는가 아니라 서 있는 자체가 은혜고, 막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 수 있냐는 거지요. 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처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의식이 문제잖아요. 너무 내가 존경한다고 해서 당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주의 종에서 기도할 때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를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재림의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